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자주 물을 마시서 죄송하고요. 제가 오래전에 화상을 당했었는데, 전신화상을 당해서 정상인보다 피부 호흡이 한 40%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히팅이 되는 공간에 있으면 좀 많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고 뭐 온도 내려주세요 뭐 이러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이민 목회를 한 6년 좀 넘게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라 밖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이제 비판하기 아주 좋잖아요. 나라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습관이 돼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강의 중에 어느 특정 교회 얘기를 하는 건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신문이나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조금 이제 한국에 적응이 되면, 국내에선 국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잘 할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꼭 오셔야 된다고 한 이유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다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오셨으면 제가 바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트레빈 왁스 목사가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책에서 복음은 산발이라 그래서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사진 찍는 것처럼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스토리. 창조에서 종말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 두 번째 다리는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레빈 왁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복음의 세 개의 다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제 로마서 5장, 6장, 7장을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긴장이 돼요. 이 말씀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이 복음의 가장 중심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나의 지적 호기심만 충족시키고 갈 건가?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러고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가를 스스로 자문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는 젊은이가 있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PSP 선교 훈련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여전히 한국 교회의 형식주의 신앙을 선교지에 그대로 가르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거예요. 콜토올 그 마크 앤더슨 목사님,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서 마크 앤더슨 목사님이 주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세계 선교에 한국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형식적 신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 교회를 주의 깊게 들여다본 이 마크 앤더슨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조직과 돈, 권력, 그리고 명예욕, 이것이, 그리고 윤리적 타락,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형식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마크 앤더슨 목사님은 중국에 자주 가서 중국교회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중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한국의 교단주의 본받지 마라. 한국의 형식주의 신앙 본받지 마라. 우리가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거나 오늘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복음 위에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수련회나 다니고 이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일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북스마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상식과 지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사람에게서 배운 그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북 스마트도 아니고 스트리트 스마트도 아니고 딥 스마트가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전혀 새로운 지식, 사람의 두뇌나 이성이나 지성으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깊은 지식, 하이퍼 스페셜리스트,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의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계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들의 삶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글렌 웨그너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대 교회 주식회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프라미스 키퍼스의 부총재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주식회사, 뭐가 다릅니까? 목회자가 달라요. 교회 주식회사의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영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양무리를 치는 선한 목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는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 이유가 목자들의 타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양떼가 흩어지는 한국교회의 위기, 양떼가 흩어지는 한국교회의 소멸, 그 뒤에 우준한 목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시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끊임없는 갈등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모든 에너지와 모든 분노와 모든 눈물과 모든 한숨을 다 쏟아내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고 그 교인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붕괴가 되고 하나님의 양무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아담,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과 부활, 율법과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복음의 전체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8장에서 두 번째 주제가 시작이 돼요. 8장으로 가시면 8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주제는 죄와 하나님이었어요. 8장에서 15장까지 주제는 죄와 사망의 법 대 생명과 성령의 법, 육신과 영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그 설계도를 보면 위에서 본 그림이 있고 옆에서 본 그림이 있고 정면에서 본 그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죄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1장, 7장,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육신과 영의 관점에서 8장에서 15장. 또 다르게 해석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원의 설계도, 8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실력이 좋은 건축업자에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 달라고. 그 가장 뛰어난 건축업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설교 들으신 분은 설계도만 가진 거예요.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우리는 건축업자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기 집을 이제 지어달라고 건축업자에게 설계도를 넘겨준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넘겨드려야 돼요. 어제까지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동행위자로 되게 하셨다. 잘하셨어.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폭로하시고 세상에 다 노출시키신 다음에 자기 포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죄를 알고 나를 알아야 자기 포기에 가요. 그래서 개콘에서 갑과 을인가 그 코너에서 어느 한 개그맨이 아주 큰 소리로 나는 쓰레기니까요 이래요. 그게 진리예요. 주님의 제자의 정신이 거기 있어. 나는 쓰레기니까요. 여러분 그 코너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쓰레기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율법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내면에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죄가 다 발각되고 자신의 무능이 다 폭로가 돼서 자아 포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거대한 그림 한 장, 설계도 한 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하라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율법이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고 율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과정도 제대로 모르는데 설계도 하나 달랑 들고 그 다음엔 나보러 이 집지라고. 어떤 분들은 10년씩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귀농하셔가지고 집을 짓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설계도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보고 하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요새는 700원으로 올랐어요. 주차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건축업자예요. 우리가 건축업자에 갔다가 맡기기만 하면 건축업자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설계도 그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정명훈 그 지휘자하고 친합니다. 그분이 프랑스에 계실 때 한국에 오시면 공연하시면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고 거칠게 생겼지만 근데 정명훈 그 지휘자가 저한테 특별히 지휘에 대해서 일주일간 특강을 해줘서 제가 지휘의 이론을 다 배웠어요. 일주일 만에. 이론을 배웠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정명훈 지휘자가 저한테 지휘봉을 주면서 서울 시향을 지휘하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구원의 전체 하나님의 구조, 이것이 구원이구나, 구원이 이런 방정식을 갖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자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육신과 영, 이 두 개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에서 로마서 8장이 다시 주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비와 환타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 핸드북인가 그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하셔서 어느 선교사 한 분을 만난 얘기를 그 책에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영성주의자예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야 이러더니 어떤 선교사한테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빨리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하면 안 된다고. 근데 머리가 심하게 아픈 거니까 무슨 심각한 일이 있다고 빨리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겨우 몇 번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이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이 책의 저자가 그 선교사를 친분이 있으니까 자기 교회에 예배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하다가 이 중에 몇 사람이 영적으로 이상하다고 이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잠 못 잘 거려? 뒤척거리고 끝나고 교인 한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신방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갔는데 가는 집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 교회에 청빙을 와서 사례비 받아간 사람 중에 제일 많은 후원금을 챙겨간 선교사가 이 선교사래요. 그럼 얼마나 신령해요. 사람 얼굴만 딱 보면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다고. 어느 집에만 딱 가서 앉으면 이 집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어느 교회만 가서 강단에 서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신비와 환타지예요. 은사, 카리스마, 운동.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제자도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없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하는가?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없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설계도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단계로 전개가 되는데 1단계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2분설, 3분설 그리는데 다음 장면 좀 보세요. 2분설, 3분설 그러는데 뭐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체를 보면 2분설이고 영혼, 육을 나누어서 보면 3분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담이 즉사했나요? 죽으리라 하는 순간에 아담이 먹던 선악과가 목에 걸려서 신데렐라인가? 사과 먹다 죽은 애가 즉사했나요? 백설공주 맞아. 한 6년 나갔다 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담은 무려 930년을 더 살았어요. 죽으리라 이랬는데 멀쩡하게 900년을 더 살았어요. 죽음이 점진적으로 온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영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기관이기 때문에 영이 죽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로마서 1장에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부터 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흔히 금방 발견이 돼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존다. 영이 죽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들어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외계인 언어 같아.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혼이 죽었습니다. 혼은 인격이에요. 인간의 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뱀에게.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를? 하와에게. 그것도 어떤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 사랑 고백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게 순식간에 돌변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아가 깨져나가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인간의
자아의 부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930년 뒤에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그들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에덴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세상도 죽고.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제일 먼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이 살아나는가?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 영이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거듭난 것은 영이니,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이 교리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교리는 우리의 영혼, 육체, 세상 모든 인간의 구조에서 이미 다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다 부활하는 것,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 그 다음에 인간의 자아가 살아나야 돼요. 죽은 자아가 부활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와 나를 하나님이 다 폭로하시고 쓰레기를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셔서 우리가 자기 포기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더 이상 세상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종이에요. 의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그래서 지정의는 인간의 본능을 행위화하는 게 인간의 인격이에요. 지정의. 지금 뭔가 몸에서 시그널이 잡혀. 그러면 지성이 그 시그널을 딱 잡고 해독을 합니다. 아, 배고파. 그런 감정이 이럴 때, 이런 비 오는 날, 쓸쓸한 날, 뭐 라떼 한 잔, 카페 라떼 한 잔. 그럼 의지가 기회만 엿봐요. 언제 끝날 텐가. 기도의 시간에 재빨리 빠져나가서 라떼 한 잔. 지정의. 그래서 이 몸의 인간의 본성의 시그널이 동물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를 시그널을 잡고 해석하고 동의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인격이 죽어 있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법 3박 4일 세미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 미워하는 게. 분노하는 법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거짓말, 태어나자마자 거짓말 시작해요.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2살짜리는 가장 뛰어난 거짓말쟁이라고. 아이가 2살만 되면 엄마를 속여요. 안 가르쳐줬는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그래요? 자아가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정의가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아이폰 5보다, 갤럭시 3보다 훨씬 더 빠른, LTE 빠름보다 더 빨라, 얘는. 그리고 뭐에 더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뎌요.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쟤는 왜 저렇게 소리 지르냐 이러고, 뭘 중요한 걸 가르쳐줘도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죽어 있어서. 근데 자아가
살아나면 이게 성화예요. 자아가 살아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 성화가 되면 이제는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그래서 이 자아의 변화는, 자아의 그 부활은 평생 동안 계속이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죽었던 육체가 다시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육체에만 제한을 하는데 아니에요. 영도 죽음과 부활, 혼도 죽음과 부활, 육체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불에 타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갑니다. 영, 그 다음에 혼,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육체, 그리고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네 단계로 전개되어져 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동역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육체의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종말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을 누가 책임지세요? 성령이.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셨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났어요. 일시적 거주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내주가 영속적 내주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타락해도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세요. 만일에 성령이 떠나신다고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고 뭔가 이상한 대가를 요구하면 뛰쳐나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안 떠나세요. 대신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예 일찍 데려가세요. 그 세상에 둬야 쓸모없으니까 그냥 일찍 데려가.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네 단계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8장 17절,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내 안에서 오늘도 성령이 하고 계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하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녀를 후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를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갓난아이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장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성장하시는 사역을 잘 알고 그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열 젤리가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도대체 벌이 만드는 로열 젤리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일꾼과 여왕벌이 생기는가,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했는데도 이걸 설명해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한 과학자가 이걸 100년 만에 풀었어요. 로열 젤리의 신비를. 이분이 뭘 밝혀냈느냐 하면 모든 애벌레가 다 로열 젤리를 먹어요. 근데 맛만 본 로열 젤리를 맛만 본 애들은 다 일벌이야. 그런데 로열 젤리를 흠뻑 아주 토할 정도로 먹은 애는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이거 100년 만에 밝혀냈다니까. 이걸 찾아내는데, 그래서 여왕벌은 하루에 2000개 알을 낳고, 여왕벌은 다른 일벌보다 몸집이 서너 배나 크고, 여왕벌은 수명도 10배나 길어요. 일벌보다. 그 로열 젤리를 흠뻑 먹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갓난아이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아주 젠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열 젤리를 맛만 봐. 그래서 맨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 토할 정도로 먹어.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먹어요. 그 사람은 여왕벌이 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화의 제1법칙. 지금 읽은 것처럼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하면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했어요.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치고 나갔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이 발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 40년. 그래서 광야에 40년 목동으로 그가 그 이드로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허비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셔서 다시 40년.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3등분 돼요. 준비 40년, 그 다음에 광야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소명의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분 중에 한 분이 모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산산이 다 분해가 되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존심, 이게 다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다 찢어지고 다 분해되어지고 다 산산이 다 폭로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 40년이 모세의 인생을 허비시켰나?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시키는 것 같지만 절대로 허비시키지 않습니다. 그 허비된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목자로 그가 양들을 데리고 헤매던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40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방황하던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만 쳐다봐도 그 다음 언덕 너머가 어딘지 알아요. 양들을 데리고 하도 다녔으니까. 밤하늘의 별만 봐도 내일은 이 지역에 어떤 일기가 올 것인가를 모세는 그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적어도 40년을 양들을 치면서 그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지도자로서 가장 합당한 자격 중에 하나가 지리에 능해야 되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가는 대로 쫓아간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시스템적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성령께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 예언을 하셨습니다. 온도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졸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이라 피곤하죠. 추워야 안 졸아. 추위 속에 강의 듣는 것도 고난의 한 형태. 더운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겠다. 나는 우월감에 빠졌어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 저주했어요. 그리고 다구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담장 그 옆에 쓰러져서 그가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 어부로 되돌아가 버린 이 실망스러운 제자, 다시 어부가 되어버린 이 주님을 낙심시킨 제자. 만일에 우리 주변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번씩이나 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먼저 가 계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 그대로 재현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큰 고기만 153마리. 이래서 153 또 숫자를 풀이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153마리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모나미 153이에요. 그리고 주시다 하고 뛰어갔을 때 주님이 어디 앞에 앉아 계셨어요? 숯불.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숯불.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숯불 구이는 안 먹은 거예요. 이게 숯불만 보면 그날 밤에 악몽이 떠오르니까. 숯불 앞에서 주님이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이게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이랬던 사람이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자아실종. 하이실종이 아니고 자아실종.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절에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 정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취직을 해도, 졸업을 해도 취직할 길이 없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이게 비정규직이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이잖아요. 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왜 이런 시대에서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살아가야 되나? 왜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변변한 여자친구 하나 없고, 왜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정말 40 전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밤 절망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한숨과 한탄.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비탈길에서, 그런 인생의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율법은 나를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통한 영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요셉 같은 경우를 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는 것부터 요셉의 생애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형들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는데 형들을 다 제치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 사이에도 얼마나 질투가 심한데요. 그건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루벤하고 유다의 도움으로 요셉이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이 지나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애굽.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판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정일까요? 형들은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명령이다. 네 동생을 죽여라. 어떻게 하나님이 동생을 죽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죽여! 죽이기 싫으면 팔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형들이 순종해서,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 파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극작가십니까? 그 형들이 한 거예요.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바꿔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지른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내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꾸어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리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아니에요. 형들은 정말 미웠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복이 내리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 총무가 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송승환처럼. 아는 애가 걔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엔 이게 비인류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인이나 하녀는 다 주인의 성적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사회의 풍습에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무리한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풍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나! 이러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절하고 겉옷을 벗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만일에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죽였어요. 쥐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놈을 왜 사도를 둡니까? 그런데 아내의 행실을 잘 알고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안 죽이고 감옥으로 보내서 간수장의 조수가 총무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생의 요셉의 달란트는 총무예요. 가정 총무, 감옥 총무, 애굽의 총무. 자기 달란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더 어두워졌어요. 더 갑갑해졌어요.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시위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었고 친위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건 끝난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줄 결정적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예요? 술 맡은 간원자. 요셉의 인생은 점점점 하향선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점점점 절망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점점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엔 더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만일에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간원장을 언제 만나고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로가 꿈을 꾸고 미친 듯이 꿈 해석해내라고 그 당시에 박사들, 점성술사들을 다구치는 걸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억울하십니까? 다른 친구는 나보다 성적도 안 좋고 미모도 빠지고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데 걔는 잘 풀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산다고 스스로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내기를 왜 내가 사귀는 남자는 몇 달 안 있고 다 떠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삶의 구덩이가 점점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늪처럼 어느 사이에 내 목까지 차오를 정도.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평생을 남의 발꿈치 잡고 살았잖아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빼앗고 거기에 엄마까지 가세해서 엄마는 철저하게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이 엄마의 편에 아버지의 편에
여러분, 에서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의 차별을 받고 어머니의 차별 속에서 커야 됐으니까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나, 제일 좋은 음식은 몰래 감춰놨다가 야곱만 먹이지. 에서는 맨날 신라면이나 끓여 먹고, 아니구나, 꼬꼬면이나 끓여 먹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도 어머니의 치밀한 작전과 완벽한 속임수로 속여서 축복도 빼앗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데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로 다루시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예요. 이거 국제적으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인터폴에 지명수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을 완벽하게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인 게 외삼촌 라반입니다. 속이는 자는요, 속이는 자에게서만 깨져요. 그리고 야곱이 또 속여. 이제는 뭘 속여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양들을 속여요. 그래서 양들이 먹는 우물에다가 나뭇가지 꽂아 놔가지고 나뭇가지가 얼룩덜룩, 낙엽이 지자 얼룩덜룩한 나뭇잎을 보고 물을 마시고 임신한 양마다 다 얼룩이가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정도 야곱이 속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매직쇼가 없잖아요. 양들이 봤다가 임신했는데 전부 얼룩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갖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가만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패턴을 보세요. 스토리 라인을 봐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복강에서 야곱이 깨져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겨루어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골반뼈를 쳐버립니다. 그럼 사람의 뼈 중에 제일 단단한 데가 골반뼈잖아요. 그걸 쳐서 야곱이 절뚝발이가 돼요.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절뚝발이로 만드세요. 절뚝발이는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사람이 환도뼈 깨진 사람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사람이 절뚝발이에요. 이제는 뭘 의지하고 다녀야 돼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만드는 기능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면 이 자아교체된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이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한 스케줄을 가지고 아주 세밀한 여러분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정표를 따라서 오늘도 나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환도뼈를 깨트리시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바로 앞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내가 내 안에서 실종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번 메시지를 전했을 때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령의 역사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환도뼈가 덜 부셔졌거나, 아직 자아교체가 안 됐거나. 하나님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형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가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고난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자기를 상담해야 되고, 어디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를 다루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체든지 사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드라마를 반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재방송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렌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썼던 거 오늘 내가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나만을 위한 나만의 드라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나만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덜란드에 모나크 버스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3살 때 발목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의료사고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굉장히 운동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한동안 좌절하고 고민하다가 핸드 사이클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3번 우승하고 아주 그 핸드 사이클링 대회에서 뛰어난 선수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대회에 6번이나 금메달을 땄으니까. 근데 2008년에 자동차 사고, 2010년에 사이클을 타고 이 사람은 핸들 사이클링 하는데 다른 사이클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요. 2번이나 연속.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이제 말하기를, 당신 이제 운동하면 안 된다. 당신은 이제 운동선수로서 당신의 생애는 끝났다. 미안하지만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발목에서부터 막 쥐가 나고 발목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몇 시간을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살아나요. 다리가 살아났어요. 의사들이 이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 사람이 핸드 사이클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이클 선수가 돼서 지금 세계 랭킹 11위예요. 2번만 부딪히면 돼. 한 번은 자동차, 한 번은 과속하는 사이클. 그냥 2번만 부딪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그러면 죽었던 다리 신경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뛰어갈 수 있고, 마음껏 걸어갈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바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2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이 와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아까워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끔 인색하게 보여도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한심스러워 보여도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나의 상황, 내 인간관계,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둘러싸이는 모든 것, 그게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들이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국립외국 겨자씨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찐빵 장사하시는 권사님 얘기 거기에 쓰셨잖아요. 이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찐빵을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시는 찐빵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이제 공부하는 아들, 딸들이 가끔 놀러 오면 어머니가 가장 정성을 다해서 찐빵을 만들어서 아들, 딸한테 준대요. 그러면 딸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팔다 남은 거지? 이런대요. 엄마는 정성껏 만들었는데 딸은 시큰둥하게 팔다 남았지? 이런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되게 서운했대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할 일이 아니구나.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다해서 찐빵을 만들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지만 12월 14일 오늘은 무슨 데이 아니야? 6년을 떠나 있더니 잊어버렸어. 이 하루는요 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 내가 경험한 게. 그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8장 28절, 26절에서 28절까지 기도와 환경의 법칙, 828 법칙이라고 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에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성령과 동행해야 하고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모자이크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이 다 모이고 나야 그림이 보여요. 조각을 쌓아놓은 상황에서는요. 이게 뭔지 몰라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뭐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야 되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설명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무작정 우리를 끌고 가시기만 하시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의 모자이크가 되어서 조각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다 맞춰주신 뒤에 우리는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버릴 게 없어요. 왜냐?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쓸데없는 일들은 없어요. 이건 정말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버려야 할 쓰레기 조각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빌레몬서에 오네시모 봐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에 주인의 재산 훔치고 도망가는 노예는 사형이에요. 직결처형입니다. 근데 다 낭비하고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됩니다. 바울의 신복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그게 빌레몬서예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제자로 예정하셔서 야, 돈 훔쳐 매일 밤 꿈에 나타나셔서 오네시모에게 제발 좀 돈 좀 훔쳐라. 그래 네 인생 시작된다. 너 돈 안 훔치면 네 인생 껍데기다. 제발 돈을 훔쳐라. 그래야 내가 너를. 그러셨나요?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 오네시모가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내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게 하려. 누가 이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오네시모가 나중에 간증을 할 때 내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돈 훔쳐갖고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실수, 그의 일생의 결정적 실수, 그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만한 가장 큰 허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덮어내셔서 오네시모의 인생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통제 아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성령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결국 인생의 조각들이 모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앞에 드러내어 줄 거예요.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닫혀있는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뒤에 열려있는 문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뒤에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헬렌 켈러가 닫혀있는 문만 쳐다봤습니다. 헬렌 켈러를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준 사람이 설리번 선생이죠. 이게 성령의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으로 넘어가면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인데 실제로는 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시키세요. 나는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공동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긴 논증을 해요. 나중에 언제 바이블 콘서트 에베소서를 하면 이건 에베소서 파트예요. 근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걸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가 더 미스터리 오브 더 처치, 교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내다버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공동체, 구약은 혈통적 공동체고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이지 않는 유기적 연합체, 생물학적 공동체, 리빙 시스템.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의 일부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조직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물학적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지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없이 내가 없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납니다.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몰래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가? 시간이 너무 늦었다.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부 교회 신학자들은 이 몸이 개인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자아교체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분신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 생물학적 공동체로서의 몸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여기 헤드폰 끼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100일쯤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중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이의 오른손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아가지고 매일 큐티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고 성경을 막 하루에 309절씩 외우고 그냥 예배란 예배는 하루에 12번씩 다 쫓아다니고 그럼 나머지 지체들은 다 100일 정도인데 이렇게 영적인 열심히 많은 오른손은 24살 청년의 손으로 자라날 수 있나요? 김병만의 그 근육질의 손으로 자라나나요? 못 자라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개인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아무리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도 내가 속해 있는 몸에 제한을 받아요. 몸이 안 자라면 내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 참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닝 코스에 들어가도 실제로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 공동체가 1살짜리면 그 1살짜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전부 영적 수준이 1살짜리예요. 그러나 몸이 자라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성장의 비율로 똑같이 자라나요. 너랑 그 아저씨랑 그 아저씨랑 걔하고요. 네, 걔하고 똑같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나보다는 먼저 너를 세워줘야 돼요. 너를 성장시키면 나는 보너스예요. 나는 저절로 자라나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가 강해서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요구하는 성령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새로운 생물학적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가장 큰 이유는 이타적 유전자예요. 나보다는 너예요. 내가 자라나고 내가 믿음에 서고 내가 변화가 돼야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를 잃으면 나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몸이 자라야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 충만한 성장을 경험하려면 나는 네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손잡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못하지만 말이라도 합시다. 오늘부터 난 네 곁을 지켜줄게. 잘 앉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요, 저도 그 영화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1%의 우정, 언터처블. 인도의 카스트에 4개 계급이 있는데 제5계급, 불가촉 천민들. 그러니까 상위 1%의 귀족, 그리고 하위 1%의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인, 그게 실제로 프랑스의 실화잖아요. 샴페인 무슨 회사 회장이라는. 흑인과 백인, 상류층과 하류층,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의 우정. 그러니까 2주간의 테스트 끝에 그는, 필립인가요? 그 사람은 흑인에게서 진정한 인간미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이제 함께하기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위 1%의 귀족하고 하위 밑바닥 1%의 사람의 우정이 만들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우정이 안 만들어져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 돈은 없어도. 그걸 줄 수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 끝날 거예요. 이렇게 뭐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으셔도, 계속 시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져야 되겠어요. 죄송해요. 오늘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난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고난이 돼버렸어. 뭐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어. 내 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결국에는 사역을 포기하고 그가 돌아갔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사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어요. 바울이 계속 이력서 보내고 사도들에게 매일매일을 하고 계속 구정 때마다 선물 보내고 추석 때마다 선물 보내서 제발 나 자리 하나 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1년 동안 가르치자마자, 둘이 가르치자 거기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1년 만에 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자 바나바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가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바울과 바나바로 전환이 되면서 바나바는 사라져요. 내 옆에 그 바나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선교한국 파트너스하고 지금 계속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기 가진 걸 다 내어주는 관계여야만 돼요. 아, 싫으시구나. 이때쯤 아멘이 나왔어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건데 안 나오네. 운명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투자의 제1원칙 뭐라 그랬어요? 절대 돈 잃지 마라. 제2원칙 뭐라 그랬습니까? 제1원칙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종들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절대 사람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 놓치면, 바나바 놓쳤으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데려왔겠어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교회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머리가 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그의 몸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가야 그리스도가 미얀마 족속을 구원하여서, 교회가 필리핀 저 이름 없는 섬에 가야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교회가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밀 브루너가 뭐라 그랬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장 16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한국 파트너스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우리 큰 소리로 마치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듯이, 칼 힐티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상 최대의 날이 언제예요? 내 사명을 찾은 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개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교사들,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복음 위에 복음으로 자기 신앙을, 믿음을 완성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그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형식주의 신앙, 여기에 너무나 길들여져 왔어요. 김범수 씨가 말한 것처럼 지식의 저주에 갇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하게 저도 끊임없이 다시 형식주의로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저 자신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 위에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거라면, 그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면, 주님, 오늘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고난과 영광 법칙,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좌절과 실망과 실패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비워내 주십시오. 나의 환덕뼈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이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망과 실패와 고통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한국 파트너스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청년부, 대학부를 통해서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